마을 꼬마아이들이 버려진 강아지를 목욕시켜 놀고 있었습니다. 강아지 누가 가질까 논의를 하던 차에 한 아이가 우리 근사하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 갖도록 하자,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때 마침 마을을 지나던 수도사 한 사람이 아이들이 거짓말 놀이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놈들,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러자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저씨는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럼 아저씨는 거짓말 안 하지. 그러자 그 중에서 대장이지 싶은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도무지 못 이기겠다. 이 강아지 저 아저씨 주자. 여러분,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심각한 죄는 거짓말이지요. 이방 문화 속에서는 거짓말이 처세술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있죠. 주제는 거짓말이죠. 양치던 소년이 지루한 일상 속에서 재미난 일을 찾다가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을 사람들이 뛰쳐오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며칠 뒤에도 똑같은 거짓말은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소년은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쳐보지만 사람들은 귓등으로 듣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소년은 양도 잃고 사람들의 신뢰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자기를 파괴하고 타인과 모든 관계를 파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고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주신 내용이죠.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산에서 팔복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부터 해서 8가지의 복을 설명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갖춰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제자들의 사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의 원리인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강화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살인, 이혼, 간음, 우리가 말씀을 이미 들었죠. 모세의 율법에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면 그것이 살인인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결혼한 남녀가 관계를 가지면 그것은 간음인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재해석하십니다.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위에 하나님의 사명을 세우고 그 사명 위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자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따라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사명과 말씀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4번째 시간, 맹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맹세란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사전적 의미의 맹세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참으로 맹세를 많이 하죠. 여러분, 국기에 대한 경례 기억나십니까? 요즘은 안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오후 5시에 운동장에 애국가가 울려 퍼졌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집에 가다가 말고 그 국기를 향해서 다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에 대한 다짐을,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죠. 그 결혼식 때 그들은 혼인 서약을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이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결혼 맹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세례를 받죠. 그 세례식 가운데 우리는 서약을 합니다. 나의 옛자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생명의 인생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죠. 맹세입니다. 이러한 맹세 말고도 우리는 일상에서 소소한 다짐과 결심들을 참으로 많이 하죠. 내가 올해는
반드시 반에서 10등 안에 들겠다. 올해는 술, 담배를 한번 끊어보겠다. 그리고 올해는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보겠다. 그렇게 우리는 다짐하고 우리 이웃과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맹세를 할 때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내가 이 맹세를 어기면 내 성을 갈겠다. 내가 이 맹세가 틀려지면 내가 네 자식이 되겠다. 그리고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여러분, 왜 우리는 맹세할 때마다 이런 살벌한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내가 하는 말이 진실되고 틀림없다는 사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증한다는 나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수없이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맹세의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예수님은 맹세에 관해서 먼저 모세의 율법을 언급해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33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여러분, 맹세에 관한 모세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요약을 하면 헛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한 것은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맹세할 때 세 가지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맹세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만 사용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게 아니었어요. 계약을 한다든지 생명을 담보로 잡는다든지 할 때 그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서의 맹세 원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서 맹세자의 신앙 고백을 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맹세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맹세된 것은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맹세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하나의 모멘텀의 역할을 했고 중요한 사회적 요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맹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으로 맹세하느냐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기 시작했으며 어겨도 되기 때문에 맹세가 남발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그 맹세를 빙자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는 맹세가 남발되는 사회가 되었고 거짓이 만연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맹세에 대한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왜곡된 맹세를 보면서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 즉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며 머리는 여러분 우리가 머리털을 하나도 희고 검게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맹세한다 할지라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지키고 다른 것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그런 맹세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맹세하느냐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맹세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 그 자체가,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정직이 되어야 하며 진실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남을 속이고 거짓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맹세 없이도 정직하려고 진실하려고 몸부림치는 인생, 그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과 진실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미난 기사 하나를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오래된 기사이긴 한데 2016년 6월 14일자 비즈니스 저널이라고 하는 일본 신문에 이런 제목이 실렸어요. 한국 사회는 거짓말을 숨쉬는 것 같이 한다. 그 기사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 그것보다 3년 전에 2013년 기준으로 거짓말과 관련된 한국 범죄를 통계를 냈는데 위증죄 3,420명, 무고죄, 거짓말하는 죄죠, 6,224명, 사기죄 무려 29만 명. 자, 일본과 단순 비교를 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66배. 그리고 인구가 다르잖아요. 인구 비례로 해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무려 한국이 165배 거짓말 죄를 더 많이 짓는데요. 한국 사회 안에서도 비교를 했습니다. 2011년과 2013년의 범죄 수치를 비교해 보니까 300% 증가했대요.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더 증가했을까요? 그 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지도자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에 무감각해지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회. 거짓말이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짓밟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거짓말입니다. 요즘에는 뉴스를 들어보면 어느 말이 참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치, 언론, 법정, 사회 어느 곳 하나 진실이 없고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여러분 팩트 체크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팩트 체크 없이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사회,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대한민국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고 우리 홍익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거짓을 포장하기 위해 맹세하지 말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입술 자체가 진실하라, 정직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대단한 일 하지 않아도요, 정직, 진실, 이 한 단어만 가슴에 품고 살면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함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입술을 절제할 때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맹세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정직이 되어야 하며 진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말을 절제하고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거짓말의 대부분은 우리의 부주의 때문에 생깁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 거짓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지요.
잠언 18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 주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야고보서 3장 6절도 말씀하시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대요. 혀를 잘못 사용하면 지옥불을 끌어올려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신부님이 혼자 사는 여인 집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여인 둘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세상에 왜 신부님이 젊은 여자 집에 저렇게 들어간대? 안 봐도 비디오지 뭐. 그런 추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여인이 세상을 떠나고 비로소 사람들은 그 여인이 말기 암 환자였으며 신부님이 정기적으로 신방을 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추문을 퍼뜨렸던 그 여인들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신부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신부님이 대답하기를, 네, 용서하죠. 그런데 제가 시키는 대로 꼭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깃털 베개를 산 꼭대기에 들고 올라가서 이 베개 안에 있는 깃털을 다 산 바람에 날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 여인들은 신부님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또 신부님에게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깃털을 다 날려보냈어요. 그리고 신부님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이번에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그 날아간 깃털을 다 모아가지고 오십시오. 그때 놀란 부인들이, 다 날아간 깃털 무슨 수로 모아오나요? 신부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저희들 못합니다. 그러자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방으로 날아간 깃털 모을 수 없듯이 당신들이 한 거짓말 온 세상에 퍼졌기에 나의 상처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을 너무나 쉽게 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옮기게 되고 그것은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윤나 작가의 말그릇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사람마다 가슴에 말그릇을 다 가지고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종재기만한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저처럼 큰 그릇을 가슴에 갖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말그릇이 종재기같이 작은 사람은 외부에서 충격을 주면,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딱 주면 막 가슴이 요동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정이 소용돌이 쳐서, 근데 이 종재기가 너무 작으니까 그걸 오래 담지 못하고 금방 입술로 내뱉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그릇이 큰 사람, 대접처럼 큰 사람은 밖에서 충격을 주었을 때 그 사람도 마음에서 요동은 똑같이 쳐요. 똑같이 추는데 이 말을 내뱉는데 말그릇이 크니까, 깊으니까 내 감정을 말로 쏟아내는데 시간이 한참 걸린대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게 되고 신중하게 되고 더디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교회 입구에 현판을 크게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믿음의 말만 하십시오. 아니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른 말은 삼가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그릇을 넓혀야 하고 말하기를 조심해야 되고 더디해야 되고 또 꼭 해야 된다면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말을 줄이면요,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의 말을 절제하면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게 되고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고, 말을 줄이면 지혜가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줄이면요, 우리는 지금보다도 조금 더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절제하여 신중히 말하면 조금 더 진실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을 절제함으로 내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정직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할 때 우리는 정직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이에요.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은 무언가를 걸고 헛된 맹세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맹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말 자체가 정직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인생이 진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의 매 순간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보면 진짜 솔직한 사람이 있어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주변 눈치 보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머리 이상해? 응, 이상해. 거짓말 못해가지고 내 옷 이상해? 응, 이상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죠. 그러다 보면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진실한 사람 되기 위해서, 정직한 사람 되기 위해서 예 할 때 예, 아니요 할 때 아니요 그렇게 말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에게 주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맹세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실제로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 함께 쫓아 들어갔고요.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담력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 당신도 예수의 당 아닌가?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라고 대답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나는 저 사람 몰라요. 여러분, 분명 지금까지의 베드로의 인생은 정직이었어요. 진실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대로 십자가의 길 가도 저는 당신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고백할 때마다 베드로는 정직했어요. 본심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세상에 압박이 들어오고 위협이 들어오니까 예라고 말해야 할 때 주저하더라는 거예요. 예라고 말해야 될 때 예라고 말하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저 사람 모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 순간 베드로의 모든 삶,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했던 모든 삶이 거짓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99% 정직해도 나머지 1% 예라고 말할 때 예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니요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압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예라고 할 때 예라고 말하고 아니요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일산병원에서 장례식이 있었어요. 바쁜 사역 중에 제가 장례를 가서 집례를 하느라고 집에 가서 옷을 환복하고 거기서 이제 바로 저는 혼자 장례식장을 가게 되었고, 교육자들은 스타렉스를 타고 장례식장에 이제 오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산병원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산병원 옆에 공원 주차장이 있어요. 일산병원 안에는 돈을 내고 주차해야 되는데 그 공원 주차장에는 공짜입니다. 사람 마음 다 똑같다고 병원 가는 사람들 다 거기 공원에다 주차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만차인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공원 쪽으로 이렇게 차를 몰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주차장 입구 쪽에 이중으로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자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대놨겠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조심스럽게 해서 좌회전을 딱 하는데 순간 살짝 닿았어요. 살짝. 그냥 쿵 박은 것도 아니고 주차장 들어가니까 살살 들어가다가 살짝 닿았습니다. 근데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나 살짝 닿으면 안 닿았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닿긴 닿았는데 너무 살짝 닿으니까 안 닿은 거 아닐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뒤로 교육자 스트라이크가 따라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 자리가 있는 곳에 주차를 하고 딱 내리는데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전지원 전도사님이 거기다 대고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닫는 거 봤어요. 아니 왜 거기에다가 그 말을 하필이면 합니까? 저는 안 닿았다고 믿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제 마음을 감추고 그렇지 닿았지. 교육자들 앞에서 진실된 척. 닿았지. 내 잘못이지. 그러고서는 그 차주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계속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차주가. 근데 어디서 밀려오는 이 평안함은 무엇입니까? 막 걱정되고 염려돼야 되는데 막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 이 사람 안 받지? 그러다 보니까 장례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나중에 전화 오겠지 하고 이제 들어가서 장례를 집례하는데 온통 무슨 생각이에요? 차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전화를 안 하지? 그러고 나서 장례를 잘 집례하고 나왔어요. 밖에 나와가지고 제가 무려 1시간 동안, 다른 교육자들 다 보내고 1시간 동안 그 차주를 기다리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다 이중주차한 사람이 잘못이지 내 잘못인가? 주차한 사람 책임 아닌가? 저를 합리화하는 생각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차주와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차주가 이제 급하게 이제 밖으로 공원으로 뛰어왔죠.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잖아요.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다 봤는데 저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정직하게,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들어오다가 살짝 닿았어요. 필요한 것 있으면 제가 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모든 일을 다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아이고 주차비 아끼려다가 더 큰 돈 나갔네, 그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예라고 해야 할 때 예라고 하기를 주저하는 저의 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제가 지금 처음 고백하는 거니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일부러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러 그 사람을 기만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갑작스러운 그 상황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싹 트더라는 거예요. 예라고 해야 할 때 주저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구나, 나도 그럴 수 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에서요, 진실하다는 거 참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거짓말을 잘해야 인정해 줍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당하지 않고 이익을 봐요. 여러분, 세상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더 높이 세워줍니다. 그리고 세상은 맹세를 통해서 거짓을 멋지게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삶, 진실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한때는 거짓의 영에 속아 죄를 짓기도 했죠. 그만큼 진실과 정직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그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내 안에 정직의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잘못했다 하지 아니하시고 다윗 안에 정직과 진실을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직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직은 어려워요. 아니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윗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상 다 거짓말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정직합니까?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 안에 있는 거짓의 영을 몰아내고 정직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결하고 정직한 영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며 이기는 우리 홍익의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으로 만연되어 있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에서 정직하라, 순결하라, 진실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온통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갑니까? 정직하면 내가 당합니다. 정직하면 내가 꼬꾸라집니다. 근데 어떻게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주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직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직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낼 때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이 정직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